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그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은 다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죠. 예수가 행하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한 것은 다릅니다. 너무 다르죠. 이렇게 해서 번호로 붙이게 보자면요. 예수가 행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 이것은 너무 다른 일이죠. 예수가 행하신 것은 서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신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 그 다음에 자기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죠. 장사 대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의미상으로 죽은 게 아니고 실제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분이 행하신 것을 따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 괜히 어, 이거 잘 보시고요. 자기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되죠. 자기 십자가 지는 것도 물론 잘 안 되시겠지만 어, 자기 죽음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따라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뻔히 다가올 십자가의 형벌을 아시고도 그걸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살게 되죠.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살게 되는데 스스로는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죽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외길로 인도하시겠죠. 이 길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께서 먼저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거죠. 예, 저거 안 되신 분이 계시네요.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거죠. 주로 모셨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내 원대로 되기를 원치 않는 거죠. 내 원대로 살지 않기를 않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린 것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것이죠.
내게 불리한 일이 찾아와도, 내게 고난이 찾아와도, 내게 고통이 찾아와도,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죽는 길로 인도하시고, 네,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분도 그렇게 사셨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것, 의로운 것, 내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는 자기 생각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 또 자기 생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것. 이런 거 다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어, 스스로 행하려 하지 않으셨다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의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내가 오늘은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말씀을 작정하고 많이 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자기 의지에 대한 죽음이 자기 십자가이죠. 자기 의지란 얘기는 그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죠. 의지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 뜻이 훌륭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행하는 것이면 절대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사라져야 돼요. 그분에 의해서 사라져야 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그럴 때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지, 이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거기에 힘써서 행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그리스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자기 의지, 즉 자기 뜻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그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께서 내게 주어진 이 두 길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모르겠다 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쪽에 그분이 사실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쪽이 되겠죠. 뭐든지 우리는 우리가 좋은 대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비우라고 그랬죠. 자꾸 내일 이후의 생각은 계획은 하지만, 그리고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대비도 오늘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오늘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세워놓은 계획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 마치 그분이 없을 것처럼 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내 삶에 돕거나 역사하시거나 이와 같은 것이 없을 것처럼, 그러면은 그분께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겠죠. 그럼 나는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과도하게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뭐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고생스럽지 않는 거, 내가 힘들지 않는 거, 내가 희생하지 않는 거, 내가 편안한 거,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리고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을 다 좋아하죠.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은 철저하게 싫어하고 멀리하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 나서도 돌아서면은 자기 잘 되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언제 하죠? 바로 그때 하는 거죠. 지나치게 육신의 삶에 그냥 집중이 돼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다가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거기서 잠깐 멈춰서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이런 일에 열심을 부리는 것 아닐까? 내가 나 잘 되자고 너무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닐까?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 죽음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한 길이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희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멸시함을 받고요. 우습게 여김을 받고 그 참 가기 어려운 길이죠. 예수께서는 그 길을 그냥 가셨죠. 여러분은 오해받으면 굉장히 화가 나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웃음거리로 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막 분노가 치밀겠죠. 잠도 못 자고요.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일일이 다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꼭 본인이 하실 말씀만 하셨죠. 진리와 관련된 문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따라서 하셨겠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절대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오해와 멸시와 야유와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필요한 몇 마디 말씀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후에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 정도였죠. 그 외에는 거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냥 순순히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힘들어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반발을 하시고,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대접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고요.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루 중에 시작할 때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해 달라고 자신의 입술의 말까지 주장해 달라고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면 사시다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예, 절제가 되고 그분이 가셨던 길이 생각이 나고 그분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물론 자기 잘못으로 벌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살다가 믿음과 관련 없이 잘못된 오해가 있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느나 그냥 말하시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자신에게 에, 오게 되는 불합리한 일들이나 오해나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피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까지 자신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장사 되실 때까지죠. 죽으시고 장사 되실 때까지 그냥 자기 존재는 그냥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첫째 아담이 바로 그렇게 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첫째 아담. 창세기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중에 추방당했다. 이거 아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던 아담과 같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점이죠. 첫째 아담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첫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 있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둘째 아담도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에 속한 우리가 둘째 아담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생명에 대해서 죽어야 하겠죠. 자기 생명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깊이 연구하고 밝혀도 그리고 공부하고 묵상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다 하더라도 이 아담의 생명이 따라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렇게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첫째 아담의 생명입니다. 되게 첫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했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일들이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과 같은 일, 표적,
그 다음에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병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이와 같은 것은 전부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신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표적이나 말씀이나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섬김이나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것은 전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비밀이죠. 저는 예수 믿을 때 이런 차이를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가 행하신 것은 자신에 대해서 죽는 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행하셨던 예수 안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들려주신 것은 들리신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무슨 얘기죠? 이보다 큰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둘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생명을 입고 살아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겁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진리를 듣고서 그걸 옳게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자기 원대로 살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낮아짐과 겸손한 삶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면서요. 그 인내의 순간들이 정말 에, 정말 그 힘든 과정이 되겠죠. 뭐든지 그분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께서 내 안에 오실 때까지 오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모든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분께서 내게 생명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나의 이 같은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둘째 아담으로 생명으로 오시는 그 날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 기다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 죽어가는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이 없이 곧바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자기에 대해서
죽지는 않는 거거든. 여러분, 예수께서 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당하시고, 장사되신 것은 반드시 행하셨던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은 대신 육신이 죽어주신 것 외에는 해주신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거마저도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해지도록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인 것이죠. 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렸지만 우리 모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뭘 원하죠? 행복과 형통을 원하죠. 행복과 형.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형통. 바로 엊그제, 어제인가? 어제네요. 바로 어제 그 국민의료보험공단 광주에 있는 또 뭐 여러 가지 지사가 또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사장으로 있던 저희 동창 한 사람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돼요. 그 나이까지 정년을 채웠으니까 삶이 상당히 순탄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예, 문자로 조금 나눠 봤더니 그 사람도 위기가 여러 번 있었대요. 삶의 위기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었을 때가 있었대. 여러 번 있었대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참고 견디다 보니까 결국은 정년퇴임을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어, 정년퇴임 하기까지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도 그와 같이 다 힘든 과정을 다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뭐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연약한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강하면야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마무리하고 문제가 되기도 전에 일을 잘 처리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이 꼬여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서로의 잘못들로 인해서 일이 크게 일어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마무리하는데 힘이 드는 과정들이 있죠. 그것은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은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요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복과 형통을 이렇게 추구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통의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행복과 형통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사람은 몰몬교에 여기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감독으로 있는 사람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 뭘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냐면요. 자신이 학생 때 몰몬교에 입교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대요.
행복한 거죠. 그럼 이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동안만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만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오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로 살게 되죠. 좋은 느낌과 좋은 어떤 뭐 감정 상태, 편안한 마음, 이같이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일이 꼬이지 않고 잘 되는 형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동안만큼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냐면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들은 얘기로는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죠. 미국에서 우리 그 인조의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이 있는데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아마 10년 전, 10년도 훨씬 전에 에, 이제 뭐 우리 인조의 블로그 말씀을 아마 본 사람이고요. 그때서부터 좀 희미하게나마 이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고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고 따르고자 했었던 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었어요. 어떤 뭐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죄성에 의한 그리고 연약함에 의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물론 본인이야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또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오죠. 그 다음에 스스로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일들이요. 정말 참기 어려운 일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히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이 행복과 형통을 추구해서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오히려 참된 복음을 접해 들었으니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일반 사람도 생각해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험과 고난이 많아서 비로소 진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늦어 간 것이죠. 계속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겠죠. 그러나 이제 끝까지 잘 가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과 진리를 향해 가는 자들은. 정말 진리를 향해 가는 자들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첫째 아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먼지. 어, 이것을 이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알아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죽게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로 부름을 입는 사람에 한해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곧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자신에 대해서 죽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겸손과 낮아짐의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 낮아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존재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잘 정하셔야만 되겠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오셔서 거듭남에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곧 그 일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거나 그리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거나 자기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룬다거나 이런 것은 세상에서 다 없어질 것들이죠. 오직 영원히 남는 것은 뭐죠?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나의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원하잖아요. 결국 아담에 속한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셔야만 됩니다. 주님, 정말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상에 사는 동안 저의 안락과 행복과 또 형통과 무사함을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원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구할 권리는 없으니 저희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는 거듭남을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질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맞다.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음이 있어야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지 않겠는가. 옳다. 그동안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왔었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삶이었었구나.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분만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따라서 하려고 했었죠. 근데 사실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뭐 눈먼 자를 보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속에 그 귀머거리에 길을 열어준다거나, 또 뭐 죽는 자를 고친다거나, 또 뭐 오병이어 사건으로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거나, 또 물리를 걷는다거나, 뭐 이와 같은 일들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지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만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기적이나 표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 우리 여러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섬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섬김들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섬김들이죠. 또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행하신 것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기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능력들을 행하려고 굳이 힘썼죠. 잘못된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께. 예수께서 하신 것.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으신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 이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제가 여러 번 그려드렸죠. 어린 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낮아진 상태로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신에게 불리기와도 어, 또 미래가 아주 어둡고 고통스럽고 뜻대로 풀리지 않고 또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게 뭐 한자로 이렇게 쉽게 풀이가 됐으니 이게 미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다 그래도 미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진리를 어느 정도 좀 아시고 들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드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기쁘죠. 야,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이제 환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끝까지 어,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하셨으면 인내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에 대해서 죽는 길을 꾸준하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제 믿음의 삶을 시작해서 내가 어디만큼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만큼 왔는지 알려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이미 다 말씀해 드렸던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낮아진 사람.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상태. 근데 아직 깨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만 오시는 것을 바라고 있으면요. 나중에 이렇게까지 기다려도 그분이 안 오신다고 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앞서가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분께 자신을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내 내면을 보여주셔서 자신의 죄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낮아지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마음 상태로 낮아져 있고 겸손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곧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이 길로 그분께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서는 어떤 능력도 갖게 되고요. 뭐 기도의 능력도 있고 기도를 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든지 또뭐 꿈의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예언한다든지 또 뭔가 크고 강한 확신 속에서 산다든지 아니 뭐 자신감이 있는다든지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뭔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이제 보시면은 요 차원에서 저를 자꾸 지켜보셔야 되죠. 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인지, 자기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꾸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맞다, 이게 진짜다, 확신이 들게 되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분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또 여러분께서 미리 또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그분께서 일하실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지, 이거 그거 계산하거나 예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듣는 말씀, 그리고 복음을 알아가는 것만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 자신의 그 직장이나 자신의 가정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알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사항들을 그동안 쭉 얘기해 왔었죠.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반드시 가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적으로 행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직 가식적인 삶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식적인 삶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느껴져야 되겠죠. 그리고 속히 남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않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본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마음으로 와서 어느 정도 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되어져도 낮아지게 되어 있고요. 안 된 사람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또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조금씩 좀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자, 요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인조에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죠. 제가 오늘 좀 써드렸었는데 어,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이 참 사람들을 속여요. 어, 그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선지자들을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죠.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말고요. 교육으로 된 교육을 통해서 선지자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여서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면서 적용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이제 다 신학 교육을 받고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과 공부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도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는 딱 한 사람들이었었죠. 각 시대에 한 사람씩밖에 없었죠. 근데 그 시대에 일반적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처럼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뭐 한두 사람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대개의 글쎄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인지 정말 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건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그 진짜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시대에도 그냥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제 그 대개의 목회자들, 당시에도 대개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다 교육을 통해서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적, 이거 굉장히 놀라울 일이죠. 그런 사람들을 결코 의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보시죠. 어, 저는 이제 오늘날의 저 교회들은 항상 예배 중심이죠. 예배 중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배를 잘못 판단한 것이죠. 그 신령과 진정 예배 조금 넓게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어떠한 의식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가 자기 속에 완전히 소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갖게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릴 사람들을 찾는다 그런 말씀이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예배는 오늘날의 어떤 예식에 속한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순서나 절차를 정해놓고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 보기는 정말 좋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러 어디를 간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조심합니다. 또 누군가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의 기도하는 중에 있으면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 거죠. 또 누가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방에서 기도 중이다든지 안 그러면 뭐 교회 뭐 어디 기도실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절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서 말을 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기도의 삶이죠. 왜냐하면 숭고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면과 또 그런 기도를 방해를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또 화를 입을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상당히 조금 어떤 뭐 거룩한 뭐 삶의 모습으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복음이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력적인 기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정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뭐 예전에 교회 다니셨을 때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다니신 분들은 항상 교회 부흥을 위해서 먼저 놓고 기도하죠. 왜 부흥이 돼야 되죠? 부흥은 그분이 주실 건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살며 부흥이 되는 것이죠. 정말 꼭 또 많은 사람이 믿어야 되는 것인가요? 믿어야 될 사람들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믿어야 될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뜻을 정해놓고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다 정욕적인 기도이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리고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서요, 사실상 영혼 구원이 뭔지를 모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나 말씀을 따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삶이 숭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숭고한 일, 또 거룩해 보이는 그 일을 우리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육신의 삶을 멈추라고 그랬지. 육신의 삶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었죠.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말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자기들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온 대로는 내가 치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치리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반드시 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분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또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인조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다가 누군가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자기 뜻대로 전하게 되면 그들이 잘못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분간하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지우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의 자격이 대단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이 중요한 거죠. 자격.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했던 것과 절대 배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틀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또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들의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 지적한 말씀인 거죠. 만군의 23장 16절이네요. 에레미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들에게
애언하는, 음, 애언한다고 해서 장래 일을 알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귀담아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듣지를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해지고 풍성하게 사람들이 알고 공부하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거 누구죠? 오늘날 목회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서 나온 거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전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결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당시에도 똑같이 믿음의 말씀도 아닌 율법적인 말씀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경향이 그때 당시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도 당연히 있죠. 기도에서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자기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게서 나간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항상 그들의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되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거죠. 너희가 평안하리라. 평안을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라고 안심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 재앙이 결코 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들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제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그 말을 듣는 대상은요, 율법 안에서 살고 믿음의 길도 안 가고 있는데, 그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 자체가 좋으니까
하기만 하면 뭐 축복이 되고 또 사랑이 가고 뭐 그러겠어요. 이거 안 되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사람,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 가야 될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모든 일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굉장히 큰 말씀이 하나 나와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여한 적도 없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에게 축복과 평안을 선포하고요. 잘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은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애언을 하였은지 그들이 만일 내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갔죠. 가서 말씀을 전한 거죠. 보내지 않았어도 가서 전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말씀을 가서 전했다는 거죠. 자, 보내지 않았어도 가는 사람들 많죠. 보내지도 않았는데 뭐 외국에 선교사를 가고요. 보내지도 않는데 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고 뭐 오지어 선교사를 가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고 해서 다 선교사라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면 더 분명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제가 열심으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제가 재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으니까 저도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런 일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도 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했습니다. 몽사를 말한다는 거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당신은 이리이리 행하라. 당신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들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쭉 들어왔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도 하지 않은 자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들은 되게 지난날 그런 말씀들을 들었었던 것이죠. 그들이 곧 이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들었어야 정상인 것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정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나 오늘날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터뜨려 놓으신 겁니다. 그런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내 말을 도적질하는 자,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 친다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부르실 자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개 교회나 대개 교회 그 목회자들은 사실 부르심 받는 자들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멸망이 되는 것이지. 어, 그래서 친다는 얘기는 고쳐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믿음과 참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는 과거에 그런 도적질하는 목사여서 제가 침을 당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자들을 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이런 말씀을 써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여성 사역자분들, 또 뭐 남자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이건 제 속으로 생각하고 제 마음으로 확정한 것을 가지고 제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침을 당했죠. 근데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치리라. 몽사를 예언하며 몽사를 예언하며 거짓과 자만으로 미혹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도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의 말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또 혹시 봉사를 보고 또 말씀을 전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 굉장히 그것도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일 것 같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기 세 가지 다 해당되겠죠. 저도 농사를 꿈을 꾸었다 하고 그것을 얘기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의 뭐 전속으로 이용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갖다가 쓰는 도적질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불방망이를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또 치겠다고 하셨냐면요. 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각 사람의 말에 자기에게 그것이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느니 이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벌을 받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는 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신앙생활 때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꼭 지켜야 돼. 꼭 이대로 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로서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망령되어 쓰는 거라.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어, 이거 이렇게 말씀 한 개 더 나오네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였은즉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또 말씀을 또 전했다는 거지 안 듣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예, 하나님의 공이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 앞에서 내어버린다 그러죠. 그리고 영원한 시험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에, 잘못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요. 이건 그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넘겨지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또 그들 중에서도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아무튼 그 구약의 당시에도 율법의 말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뭐 믿음의 말씀 누구나 뭐 접하기 쉽고 누구나 뭐 말씀 보고 성경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금 뭐 뛰어나다고 해서 전하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이건 대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 복음과 같이 섞여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 참. 제가 그 초반부에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죠. 그것만 보더라도 어, 정말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의 말이 어, 실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뭔가 좀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여기서는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뭔가 뭐 되는 것 같아야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쉽게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 십자가 복음을 잘 듣지도 못하는데 어디서 사람 말을 듣고 그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은 그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 자신을 항상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한다고 해서 결코 말씀이 아니니까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들을 필요도 없고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자의 말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경계하셔야 되고요.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다르고요. 목표점이 다릅니다. 항상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항상 제시받는 십자가 복음을 꾸준하게 듣고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